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아가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오후에는 기독교 강요를 계속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6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는 거고, 그 피조물 안에서도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눈부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당신은 눈부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 마음의 은혜가 됐던 건 이 우주 만물과 지구가 뭐라는 거예요? 눈부신 하나님의 눈부신 극장, 눈부신 극장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와 이 지구가 무대예요. 여러분이 배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영화 배우죠. 여러분이 영화 배우를 스타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이 오른손에 붙들고 있는 목사가 스타, 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오른팔로 붙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으로 세상이 사실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자 축하를 해주는 이유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심장 뛰면서 한 세기 동안 살면서 뭐 하다가 가라는 거예요. 이 죽어있는 마이크도 소리를 증폭시키는 사명이 있어요. 콜링이 있다고요. 하다못해 이런 미명도, 이 물건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오슬람 램프도 빛을 발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물건도 아니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무런 사명도 없다면 그건 철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피조물, 하나님의 눈부신 극장. 그 극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극장인가? 그 세부 사항으로 오늘 들어가면서 바로 그 주인공은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그래서 제 6번째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인데, 이게 전체 제목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격적 찬미의 도구. 굉장히 길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격적 찬미의 도구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격적 찬미의 사람이 뭐냐 이거예요. 첼로가 뭐냐 이거예요. 첼로는 4개의 선으로, 그죠? 현악기 중에서 챔버 오케스트라에서 중저음을 맡고 있는, 그죠? 콘트라베이스하고 더 완전 베이스 저음도 있으니까. 바이올린 가기 전에 비올라가 있고, 비올라, 바이올린, 그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 정도 있으면 이제 챔버 오케스트라가 되는 거예요. 맞죠? 아니, 저 악기도 그 역할이 있단 말이죠.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격적 찬미의 도구라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가슴 울리는 악기는요, 현악기가 아니에요. 관악기입니다. 이 관악기가 우리 성대 이 음파하고 가장 흡사합니다. 관악기. 부는 악기, 관악기. 그래서 관악기 매력도 엄청납니다, 여러분. 관악기 매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 빠지면 진짜 뿅 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대도 사실은 악기죠. 그래서 성악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악기 관리를 이제 이 습도 조절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같이 이제 비전공자는 막 지르지만 사실은 그 전공자들은 성대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해요. 그 악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써요. 습도 조절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악기잖아요, 악기. 바이올린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첼로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성대 악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다르잖아요. 다르다니까요, 제조가. 뭐 갑자기 응거려요, 갑자기. 뭐 어디 악기가 뭐 문제 있어요? 이게 가장 안 좋은 튜닝이에요. 진짜예요.
그 이비인후과에 가서 의사들이 이거 하지 말라 그래요. 이물감이 있으면은 뭐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러면 성대 더 망가집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우악 퇴막 이렇게 하는 그 악기 막 그냥 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뭐 다를 바 없습니다. 재밌어? 성대 망가져요. 악기 망가져. 근데 이 사람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이 신학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신, 전인격이라 그러죠. 영혼, 몸, 이 전인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죠.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신학을 하고 사람 한 명을 보면 달라 보여요. 여기도 뭐 심벌로 제가 여자, 남자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무인도에 떨어졌다. 1년 동안 혼자 살게 되었고 뭐 수렵 활동하고 물고기 잡고 멧돼지 잡아 먹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오히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다 짝들이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는 짝들이 있어요. 10년 동안 나 혼자 산다. 나는 자연인이다. 자, 30년을 혼자 살았다고 해요. 50년을 혼자 살았다고 해봐요. 그러다가 갑자기 남자가 혼자 살았다고 치고 50년 만에 저 바다 수평선에 태양이 노을이 멋지게 지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 한 분이 싹 걸어오고 있다고 해변가에서 상상을 해봐요. 50년 동안 혼자 살던 남자가 그런 여성을 실루엣이라도 멀리서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잡아 먹어야지 막 그래? 수렵 활동 50년 했으니까 이 정상이 아닌 거죠. 이거는 심장이 뻥 터질 것 같을 거예요. 왜? 50년 만에 사람을 봤는데 남자를 봐도 반가울 건데 여자를 봤다 이거죠. 자, 아담으로 여러분이 대입이 돼가지고 아담이 지어졌어요. 창조되었어요. 동물들 이름을 아담이 다졌어요. 아담이 우리보다 멍청할 거라는 것은 진화론적인 발상이에요.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는 게 동물이 아니라 사람 이름 지어주는 것도 아까 힘들어서 바가라 나와서 빵 터졌잖아. 박한나, 바가론, 박사라, 바가라, 박요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사람 이름 짓는 것도 어려워요. 저도 셋째 넘어가니까 어려워가지고요. 넷째부터는 조합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론의 아랑, 사라의 라를 빼서 아라예요. 한자가 그게. 여러분 한 명 이름 짓기도 힘들어요. 이게 놀림 안 받아야죠. 뜻이 좋아야죠. 또 우리는 또 성경적이어야죠. 그죠? 발음하기 좋아야죠. 또 족보에도 맞아야 돼. 한자, 수화, 금목토도 맞아야 족보에 올릴 수 있어요. 또 족보에 올리려면 쉬운 게 아닙니다. 동물들 이름을 아담이 봐봐요. 사자 이름 한글로 사자 어떻게 뉘앙스가 어울려요? 사자 맞죠? 토끼 어울려요? 근데 토끼 보고 사자 이래봐. 오히려 근엄한 갈퀴가 있는 사자 보고 토끼 이래봐. 뉘앙스도 안 맞잖아요. 근데 그 영어로도 멋있다니까요. 라이온 그죠? 라이온 토끼 래빗 맞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 사자 보고 래빗 하는 거하고 토끼 보고 라이온 안 맞는 거죠. 이게 앞자리부터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각기 국어가 또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름 짓는 것도 와 오늘 너무 신령하다 이 안개가. 이름 짓는 것도 이게 굉장히 지혜로워야 이름을 지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동물도 이름 다 지어줬으면 최소 수천 마리 이상 이름을 지어줬을 건데 아담이 알고 보니까 동물은 다 암컷, 수컷이 있는데 자기는 뭐예요? 혼자 있는데 그게 얼만큼 보기가 싫은 줄 아세요? 남자 혼자 있는 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도 뭐라 그러냐면 남자가 홀로 독처하는 게 하나님 보기도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좋지 않아 지금.
그래서 남자 혼자 있는 것만큼 좋지 않은 게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하와를,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 보자마자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갈비뼈를 뺐으니까 여기 아프니까 자기에서 뺐다는 것을 인식을 했을 거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걸 이제 노래로 승화시킨 거죠. 사랑의 세레나데, 우리가 아가, Song of Songs, 아가 배웠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 얼마나 충격이었을까, 아담이요. 이 지구상에 남자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요. 형제 여러분, 자매들은 자매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요. 동물들은 다 짝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 지구에 한 명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다가 이성을 딱 처음 만났을 때 충격. 이렇게 70억 인구가 있는데도 내 배우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면 행복할진데, 60억 인구가 70억 인구가 없고 나 혼자 살다가 어디서 한 남자를, 한 여자를 탁 봤다면 이건 엄청난 충격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나 같은 인간이 여기도 있네? 그리고 놀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새 가족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 네. 새 가족 2주차. 네. 나 같은 인간이 여기도 있네? 그것도 놀라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다가 동물 이름 지어주고 놀다가 나와 같은 사람이 두 발로 서서 걸어오는 피조물, 사람밖에 없어요. 두 발로 서서 걸어오는. 그리고 동물 중에서는요, 사람 닮은 동물이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닮은 동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원숭이, 고릴라, 침팬치죠. 자, 옆 사람에게 너 침팬치 같다 해봐요. 와, 그래도 나를 사람 닮은 동물로 지칭해 줬구나, 고맙다, 그래요? 차라리 옆 사람 보고 너 고양이 같아 해봐. 야, 너 토끼 같아 이래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너 원숭이 같다 할래요? 토끼, 고양이, 강아지 할래요? 원숭이? 아, 그래도 두 발로 걸어다니고 사람 닮았으니까 너 원숭이 같다 해보라고요. 더 기분이 나빠요. 인면어라고 알죠? 인면어. 그 물고기인데 이렇게 물 위에서 보면 사람 얼굴처럼 생긴 물고기가 있어요. 인면어. 사람의 면상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물고기 보면 우와 예쁘다 그래요? 우와 그래도 이 물고기가 사람 닮았네 얼굴이. 예뻐요? 그건 먹기도 싫을 거야. 그죠? 먹기도 싫다고, 먹기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 한 명을 볼 때의 관점,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격적 찬미의 도구라고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요 지금. 흔하니까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고 이거를 흔하게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마치 나랑 차를 마시는 사람이, 밥을 먹는 사람이 이 지구에 한 명밖에 없는 사람처럼 대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달라져. 자, 이거는 기독교 강요 1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다라고 여기다가 제가 권장절을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 6번째 주제, 사람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극장 피조물이 지난주에 어떤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그 안에서 사람에게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사람에 대해서 볼 땐 두 가지 파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육이라는 건 이제 제 육주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원 하나님의 형상이라. 따라하세요. 원 하나님의 형상. 이 원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이제 교재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근원 할 때, 근본 할 때고, 그리고 이제 철학자들이 헬라에서 얘기하는 건 아르케라는 거예요. 이 아르케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브레시트, 아르케, 근원, 원인 할 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는 거냐면, 기독교 강요에서는 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와, 내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아르케, 태초에, 브레시트, in the beginning의 형상,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또 말하지만 근데 우리가 왜 이거를 경이롭게 소름 돋게 못 느끼냐면 너무 많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래. 그래서 때로는 좀 산에서 혼자서도 살아보고 광야에서도 살아봐요. 우리 다니엘 수련원의 목사님이 요즘엔 차가 있어서 밖으로 나오지만 차가 없었을 때 2년 동안 저한테 뭘 호소했냐면 사람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 차가 없으니까 산에서 나올 수 없고 들어오는 사람 없으니까 사람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화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못 보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데요. 예? 우리는 사람을 한 명을 볼 때 원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와.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냐? 영혼 더하기 육체예요. 영혼 더하기 육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육체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육체에 소욕, 디자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영혼을 강조합니다. 근데 영혼만 강조하면은 사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온 거지만 육체에도 치료하셨어요.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바라십니까? 치료돼야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만 사람이 아니고 영혼만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와 영혼이 사람이라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강요의 명언에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내 작품 중에서 의와 지혜와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고상하고 놀라운 표본이다. 뭐가 그 놀라운 표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독교 강요 존 켈빈이 결정한 것은 야, 이 사람은 작품 중에서 여러 작품이 있죠. 개고양이, 뭐 여러 가지 물고기, 새. 근데 그 작품 중에서 의와 지혜와 인자심을 드러내는 가장 고상하고 놀라운 표본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미지요,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미지요, 아이돌이라는 뜻이에요. 모양과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밟는 땅마다 가는 곳마다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북한에 보세요. 전국에 2만 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김일성 동상을 왜 전국에다가 그렇게 수없이 2만 개나 넘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죠? 대리통치죠. 대리통치. 따라하세요. 대리통치. 이 김일성, 김정은이 자기가 못 가니까 아이돌, 우상을 세워두고 대리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이돌이고 이미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누구의 대리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거부터, 기초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세팅을 해야 돼. 여러분이 아까처럼 노래를 하든 찬양을 하든 악기를 하든 성경을 읽든 장사를 하든 투자를 하든 자녀를 출산하든 세례를 주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지만 정치는 마귀의 것입니까? 대중음악은 귀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 리폼이에요. 리폼. 개혁신학이에요. 개혁신학. 바로잡아야 돼. 여러분, 음악도 다 하나님께로 가져오길 바랍니다. 저 정치도 다 하나님께로 가져오길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가 일어나야 돼요. 대리 통치가. 왜냐?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표본이기 때문이에요. 표본.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두 가지로 돼 있죠. 죄송합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흙, 몸, 육체.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그랬더니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는 이 생기입니다. 근데 그게 코에 들어가니까 그게 육체와 합쳐지면서 생명, 네페시 하야는 이 비동사죠.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영이 생명이 되었다. 그죠? 흙 더하기 생기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저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동물들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식물들을 만들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피조물 중에서도 아주 하나님의 지정의가 드러난 표본, 그게 사람이다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창세기 신학이죠. 난 티끌, 더스트, 먼지. 사람이 죽으면은 실제로 흙으로 돌아가고요. 뼈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뼈도 흙 속에 이제 매장을 하면요, 같이 그냥 거름이 돼서 없어져요. 뼈도 오래되면요. 신기하죠. 사람이 죽으면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재와 티끌과 같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욥기 4장 19절 시작.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자기 몸을 이제 흙집이라 그러고 티끌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욥기 다른 데 보면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혼. 죽음은 뭐예요? 그 흙집과 영혼의 분리. 그게 죽음이죠. 그 분리가 일어나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겠느냐. 계속해서 우리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를 일컬어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창세기에서 분명히 사람을 이분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분설. 근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영, 혼, 몸, 삼분설로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무엇이 맞는 것 같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구약 성경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 헬라어에 보게 되면은 영, 영혼, 혼, 뭐 이런 단어들이 혼용되고 있어요. 혼용. 그러면 이거는 논문을 쓸 때 사람이 영, 혼, 몸으로 돼 있다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혼용해서 용례가 사용되고 있으면 이건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영, 영혼, 혼. 그죠? 이런 거는 하나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분설이에요. 영혼, 육체. 그렇다고 영, 혼, 몸, 삼분설 얘기하는 게 이단은 아닙니다만, 개혁주의 정통 신학은 창세기에서 보여준 대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이게 다예요. 놀라운 표본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놀라운 표본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동물과 다릅니다. 그 육체는 동물처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육체도 일단 직립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제일 지금 무방비 상태가 개고양이 사자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자가 사슴을 딱 잡아가지고 먹을 때 어디 먼저 뜯어 먹어요? 그죠? 배, 내장, 뒤에 내장 막 빼먹고 막 그래요. 배 여기 드러내면은 제일 취약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제일 취약한 내장을 전면에 100% 다 드러내고 걸어다닌다고. 그런데 누굴 제일 무서워하냐? 동물들은 사람을 무서워해요. 왜? 자기들 세계에서는 다 엎드려 있는데 이렇게 서 있는 피조물 피사체를 보는 것은 거의 뭐 외계인 보는 느낌이죠. 그죠?
다 자기들은 네 발이잖아요. 뭐 개미핥기, 개, 고양이, 사자, 얼룩말, 기린, 하마, 악어 다 이렇게 엎드려서 전면으로 얼굴하고 앞발밖에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애들이 싹 이렇게 두 팔을 낙지처럼 이렇게 늘어뜨리고 이렇게 온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내장 다 드러내고 나 먹어봐 하면서 또 가까이 올라 그러면 이제 콱 찍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의 차이가 뭐냐? 가장 지금 육체적으로는 무방비 상태로 움직이면서 심지어 가죽도 없고 털도 없어요. 여러분 그 악어 가죽은요 이거 창으로도 안 뚫려요 잘. 근데 우리는 가죽도 없잖아요. 가죽 그죠? 가죽도 없고 털도 뭐 그냥 그래요. 그죠? 근데 사람이 뭐가 그렇게 고차원적이냐? 그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속에. 그 영혼은 신적인 무엇이다라고 기독교 강은 말해요. 그건 신적인 무엇이다. 맞죠? 하나님이 부어넣어 주신 거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본성은 온전한 탁월함이다. 이건 너무 탁월하다. 어떤 개고양이 사자가 교회를 만들고 데모스트레이션을 하고 핸드폰을 만들고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가능해요. 어느 날 갑자기 사육장에 있던 돼지들이 다 같이 합심 기도를 하더라. 그런 거 없죠. 아니 돼지들이 오래 살았으면 그런 것도 한 번쯤은 만들 법한데 안 돼요. 그게 영혼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런 종교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혼으로부터 발현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이성, 의지, 종교심. 만약에 우리가 동물과 똑같은 그냥 고기 육체라면 분명 어떤 동물 중에서 IQ가 괜찮은 동물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없어요. 그런 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영혼은 그거는 신적인 무엇이 분명히 신비가 있다. 그리고 온전한 탁월함이 그 놀라운 표본 안에 있다. 골로새서 3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자, 우리가 지어진 피조물도 정말 눈부신 극장의 주인공처럼 만들어졌지만 여기다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까지 더해지면 이건 탁월하다 하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새 사람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는 거듭났다, born again, reborn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 창조죠.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더욱이나 저랑 여러분은 죄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죄를 깨끗하게 눈처럼 희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덧입어야 됩니다. 새롭게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새로운 뉴맨이 되는 것이죠. 다음 에베소서 4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입으라라는 것은 정장을 착용해라 하는 거예요. 정장.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의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유전이 있어요. 유전. 김씨 집안에 김씨, 박씨 집안에 박씨, 강씨 집안에 강씨 태어나고 난궁씨 집안에 난궁씨 태어나고 죄씨 집안에 누가 태어나요? 죄인이 태어나요. 죄인.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죄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은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맞지만 본질적으로 동일 본질은 아니다. 특히 타락한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합니까? 따라서 변화. 그걸 뭐라 그러냐?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영화라고 합니다. 어떻게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느냐?
주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방금 말했죠. 변화, 기독교인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고요? 성화, 거룩하게 화된다, 변화된다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성령으로 신성한 인격을 완성해 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창조, 이거는 공유적 속성이에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비공유적 속성이죠. 사랑, 공유적 속성이죠. 그 다음에 부활, 비공유적 속성이죠. 그런 겁니다. 이 성화는요, 공유적 속성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사랑, 자비, 긍휼, 선행, 베푸는 것, 피조물이 성령으로 신의 성품의 인격을 완성해가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요, 사람이.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영화, 따라하세요. 영화, 영광스럽게 화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을 때는 뭐 육체가 없고 영혼이 뭐 랄랄라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랄랄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면요, 부활체로서 영화되는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죽으면은 영혼의 상태로는 있습니다. 근데 부활체는 언제 입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끝나고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부활체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화롭게 된다 하는 거죠. 피조물인 채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권 15장 3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처음에는 올바른 지성을 충만하게 소유하였고 이성의 한계 내에서 자신의 정서를 종속시켰으며 모든 감각을 적절하게 질서에 따라서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뛰어남을 자신을 지으신 분이 뭐예요? 못하네요. 수여하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좌소, 자리, 좌소가 가슴과 마음 혹은 영혼과 그 능력에 있다 해도 인간의 어느 부분에도 심지어는 육체 자체에도 그 광채의 얼마가 빛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영혼이라고 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빛, 광채가 없는 곳이 없다. 우리는 온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이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특별히 죄를 짓기 이전에는 더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온전한 탁월함이었죠. 그걸 우리는 그때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자유의지가 있지만 저랑 여러분의 자유의지는 온전해요? 잘못 선택할 때도 있어요. 잘못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타락 전의 인간은 온전했고 죄를 원하지 않았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 죄 안 지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자원하여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는 불만이 있죠. 하나님 왜 아담이 죄 짓는데 가만히 놔뒀어요? 먹지 마! 막 이랬어야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비밀로 있었어요. 비밀로. 그러므로 우리 자유의지는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완벽했습니다. 완벽했는데 왜 선악과를 팍 먹었어요? 완벽하니까. 자기가 원치 않았으면 안 먹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자원하여 먹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저랑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얼만큼 자유로워요? 하나님을 대항할 만큼 자유로워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협소한 자유가 아니에요. 관에 갇혀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완벽한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멋지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먹는 걸 선택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 탁월함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다니요. 너무 슬픈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이제 육체는 죄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외부적 존재로 말미암아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 영혼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근데 우리 영혼도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 어떤 영이 필요하다고 아까 계속 말해요? 하나님의 영, 뭐예요? 성령. 그 성령은 우리의 진짜 아이언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에 딱 잠겨 있을 때는요, 외부적 공격이 들어와도 방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에 술이 충만하고 취해 있는 사람, 성령에 취해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은요, 마귀의 미사일이 날라올 때 그냥 펑펑펑 여기저기 막 터지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 읽어보세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죠? 그러므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기야 하는 거예요. 생기. 그 생기가 있는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육체를 가지고 있고 소욕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성화, 성령의 충만,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인간 이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형상과 모양을 뭐라고 이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정리를 했냐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의 자연 상태다. 근데 그것이 타락 이후에도 유지되어 있다. 뭐가? 불완전한 인간의 자연 상태가. 그리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에 덧붙여진 은사이다. 근데 이거는 선악과를 먹고 상실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의 자연 상태가 타락 이전이나 타락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대요. 여러분,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불완전한 형상입니까? 완전한 형상입니까? 완전한 형상인데요? 로마 가톨릭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형상과 모양, 이미지와 아이돌은 똑같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영, 혼, 영혼 하는 것처럼 형상, 모양, 이미지, 아이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구분하면서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것은 성경의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러므로 이건 우리는 배격합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좌소다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육체는 망가졌고 9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90년밖에 못 사는 육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육체에는 소망이 없고 이제는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면서 육체도 성화되고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 의좌, 그죠? 보좌 하는 것은 바로 좌소, 의자, 보좌의 장소 하는 것이죠. 영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이 뭔가 여기서 깨달아지고, 우와, 이야 이러면서 깨달아지고, 그건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좌소인 지금 여러분 영혼의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있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랑 셋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데도 못 알아먹다가 나중에 성찬식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야,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던 분이 그 성경 말씀 해석해 줄 때 우리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더냐? 뜨겁지 아니하더냐?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이 교회에서 깨달음과 마음의 뜨거움과 소원이 일어나는 그 현상,
그 현상이 지금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니, 성령님이 여기 안 계시면 어디 있겠어요? 응? 여기 안 계시면은 뭐 저 지리산 절간에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좌소는 바로 여러분 속에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하면 안 되고 육체를 거스르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그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영혼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의자예요. 좌소예요. 영혼은 무엇이냐? 영혼은요, 형체가 없는 실체예요. 이런 말도 굉장히 중요하죠. 영혼은 형체는 없지만 실체가 있어요. 사람의 실체예요. 그죠?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형체는 없지만 실체예요. 사람의 실체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봐봐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 육을 더럽게 하는 것도 있고 영을 더럽게 하는 게 있는데,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이게 거룩하게 라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죄된 영혼이 거룩하게 깨끗해지는 것은 성령의 은혜밖에 없고, 그 성령은 언제 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살과 피를 내 마음에 바르고 믿을 때,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거예요. 내주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내주하면 구원은 받습니다만, 이 세상 살면서 넘어지고 맞고 때가 묻고 또 온갖 더러운 것에서 항상 고생을 해요.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에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은 뭘 갈망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 여기 물이 가득 차 있고 충만하면요,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게 자리가 있으면요, 여기다가 뭐 주스를 넣을 수도 있고 커피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물이 옆으로 흘러나가는 것처럼 옆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해서 은혜를 끼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끼쳐야 돼요. 은혜를. 온갖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러운 곳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그러죠. 영혼을 망가뜨리는 건 육체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음탕한 여자를 만나서 육체를 즐기지만 그 영적인 사상과 가치관도 같이 십계명을 깨트린다 이거죠. 영적으로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은 우리의 몸만 죽일 수 있어요. 몸만. 그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권력자보다 하나님의 권력을 더 두려워해라.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영혼의 감독이 있대요. 감독님 말 잘 들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야구 감독, 씨름 감독, 뭐 축구 감독들 보면은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이 생겼죠? 근데 그 사람들이 20대에 운동했을 때를 보라고요. 날라다녀요. 슈퍼스타예요. 예. 감독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감독이 지금 현역처럼 뛰면은 현역처럼 못 뛰어요. 힘들어서.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과 노하우와 이 지도 방법은요, 이거는 세계 챔피언으로 만들 수 있는 비밀 설계도인 거예요. 감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왕년에
날라다니던 슈퍼스타들이 다 감독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암송 지식하고 사실은 지금 신학생 입시생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하고 겨루면 제가 질 수는 있어요. 단순 암기에 있어서는. 근데 다 제가 해봤던 겁니다. 그거를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계를 거쳐와서 완숙된 사람, 그러니까 늙은 사람이 아니라 익은 사람이죠. 그 익은 사람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의 감독은 누구냐? 여기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영혼의 목자고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이쯤 되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저는 부목사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죠?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이 뭐예요? 성경 읽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목회 그냥 흉내 내는 거예요.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러면 인격적인 영광스러운 찬미의 도구로 다시 교정되는 거예요. 고쳐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문제. 우리가 그러면은 죽고 나면은 목사님 말대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아직 부활체를 입기 전에는 천국에서 자고 있냐?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을 맞고 자니라 이렇게 나와. 여러분 죽으면 자요? 이게 이제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실제 교리가 있어요. 영혼 수면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잔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혼 수면설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 수면설은 사실은 이단교리예요. 지금 오늘날도 이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7일 안식교, 재림, 예수교,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 영혼 수면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비유가 있고 직유법이 있고, 그죠? 과장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스데반이 잔이라 한 것은 부활의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영혼이 자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제가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갈 때 그 강도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날 기억해달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강도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파라다이스에 있을 것이다 그랬죠. 네가 오늘 밤 나랑 자리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유연하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혼 수면설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자리라가 아니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세상과 천국 사이에 끼어 있는데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지만 너희랑 있는 건 너희에게 유익하겠지.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대. 함께. 자기가 죽으면 예수님 없이 잔다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 우리는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죽으면 자는 게 아니라 주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혼 수면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 존 칼빈도 그 당시에 너무 왕왕한 이런 이단교리 때문에, 이게 책 제목이에요. 1534년 영혼 수면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죽은 성도들은 영혼이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성령은 자는 영이 아니에요. 산 영이에요. 산 영. 무뚝뚝한 돌멩이 같은 저랑 여러분도 산 돌을 만들어 버려요. 베드로죠. 베드로스. 돌인데 예수님이랑 탁 연결되니까 리빙스톤이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돌이 살아있대. 리빙스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잔다가 아니에요, 산다라고 책을 존 칼빈이 출간을 했어요. 아예 이 부분을.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 수면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안타깝게 선택했던 그 교리만큼은 개혁 신학 안에서 따라갈 수 없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계속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정장하라.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그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아침에도 신부가 옷을 안 입어가지고 말이죠, 남편하고 완전 가정이 파탄이 됐잖아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장을 해야 됩니다. 신랑 대신 주님 맞이하려면 깨끗한 세마포 에봇을 입어야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이제 끝냈어요. 사람의 구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말했던 형상과 모양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형상은 부족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평가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무슨 타락 전에 부족한 면이 있다?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타락한 이후에 영혼이 부족함이 있는 거고,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는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이 잘못된 형상과 모양 신학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형상, 모양 같은 걸로 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냐, 사람을 육체와 영혼 이분설로 본다 하는 것인데, 육체는 영혼이 거주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이 집이 없으면 이제 그걸 죽음이라고 말해요. 죽음. 됐죠? 육체는 간단. 그 다음에 영혼은 뭐냐 할 때,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좌소, 그죠? 자리라는 거예요. 자리. 그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곳.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의 독특한 기능은 뭐냐? 이성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이성. 선과 악을 분별한다 하는 것들. 그리고 의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뜻, 이런 의지가 있어요. 더 하나 여기다 추가하면 제가 아까 말했던 종교심. 이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것이죠. 종교심. 그러므로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볼 때 이게 짐승들에게서는 발견이 안 됩니다. 발견이 안 돼요. 짐승들이 아무리 집단으로 움직여봐야 그냥 벌 스트라이크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세 떼가 뭘 하는 게 없어요. 그죠? 그 차이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한 명씩 두 명씩 모이잖아요. 나라가 바뀝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능력이에요, 이 능력. 마지막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못해. 하나님이 누굴 찬송해요?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시험 들고 있네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 할아버지? 개고양이가 찬송해요? 이 찬송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므로 오늘 인격적 찬미의 도구라고 할 때는요, 노래하는 인간, Song of Songs, 아가. 한 주 동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 부족한 물잔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피와 살로 영혼을 채워주신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찬미하는 도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일부터는 구약 에스라 사경회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시작이 됩니다. 인격적인 찬미의 도구라며, 인격적인 게 뭐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한다는 건 뭐예요? 대화를 한다는 것이죠. 대화를 한다는 건 뭐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만 하는 건 주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는 들어야 돼. 그래서 이 계시를 주신 거예요. 계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혼자서 한 4시간 떠들고 내일 봐 안녕 이러고 집에 갔어. 그 친구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기 싫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이제는 듣기도 해야 돼.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를 이만큼 써줬어요. 이 연인이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편지 이만큼 만들어서 줬다고, 책으로 줬다고 하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막 계속 볼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편지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찬미의 도구가 되어져 가는 첫발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성경 말씀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거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할 수 있는 미디어와 목사와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찬미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찬미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며 항상 나의 빈잔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고 죽어가는데 우리의 이성과 양심과 의지와 종교심이 세상의 종교를 따라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수면설 이단 사설을 따라가는 것처럼 내 영혼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7개의 교회를 다니는 형제자매들이 이 한 자리에 모일 텐데 모두 다 성경 안에서 하나 되고 성경 안에서 교정되고 성경 안에서 조율되어서 인격적인 찬미의 도구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영화롭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